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알아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운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말씀을 채워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광야 생활 마지막인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구 보냈던 그곳에서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한 곳에서 긴 분량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발람과 발락, 그쪽의 저주 사건, 그 사건입니다. 바로 그 본문입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이 앞서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가지고 쳐부숴버리고 점령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같은 신세가 될까봐 겁이 난 겁니다. 항상 그 잘못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때도 물론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 공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모압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뿔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보리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모압 족속을 보면 미디안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이 상당히 넓은 거죠. 상당히 넓어서 저 아래 시나이 반도 옆에서부터 해서 모압이면 암몬 밑에거든요. 에돔 위에까지 거기가 미디안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발람이요. 어떤 선지자로 소문나셨습니다. 근데 사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변이에요. 그럼 유브라데 강변이면요. 하란 그쪽일 수도 있고 거기서 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평야 그쪽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먼 곳인데 그곳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어떤 신을 여호와라 불러요. 이게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건지 아니면 누구를 가리켜 여호와라는 건지는 여기선 당장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 읽어가다 보면 이 발람이 부르는 여호와가 누군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발람에게 평소 어떤 누군가가 어떤 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때 발람에게 밤에 물으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해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구간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기 발락이 누구로 모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국사라고 표현하죠, 보통. 국가의 종교 지도자. 왕 옆에 예전에는 그 종교를 대표하는 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불교 대표 대사라 불리는 이가 그 왕 옆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당신을 쓰겠다. 무엇이든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모든 말을 정책에도 반영해서 그들을 시행하겠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현 대통령 옆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라. 발람은 가고 싶어요. 근데 신이 허락해 간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이 누구냐 그러면 여전히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발람은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변에서부터 해가지고 모압 땅까지 그냥 출세하러 오는 겁니다. 네. 이 모압 나라의 국사가 되기 위해서 출발한 거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에서 돌이키려고 채찍질했습니다. 발람에게는 안 보이고 발람을 태운 나귀에게 보였습니다. 누가요? 칼을 빼든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했습니다. 옆에 대가지고 발람의 발이 이 담벼락과 이 나귀의 몸 사이에 끼인 거죠. 그래가지고 꽉 눌려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또다시 채찍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아예 엎드려 버렸습니다. 옆에 섰다가 아예 그냥 바닥에 앉아버린 거죠. 나귀가.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니 국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좋은 모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옆에 누가 있냐 그러면 그 발락의 귀족들이 함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는데 그들 앞에서 자기가 갑자기 이거 안 좋은 징조 아닙니까? 나귀가 옆에다 딱 대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가 다시 또 가져가져 채찍질하는데 바닥에 펄썩 앉아버리는 뭔가 진짜 안 좋은 모습이죠. 나귀가 생각해도 뭔가 조금 안 좋은 징조다 했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난 거죠, 그냥 그 발람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나귀가요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해서 발람이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람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대.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대화가 상당히 많이 가죠.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한 버릇이 있었더냐 하니까 발람도 대답하죠.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때 정도까지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그 광경이 있고서도 기어이 발람은 갑니다. 또 발락의 귀족들도 뭔가 조금 좀 마음에 좀 찜찜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갑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함을 듣고 와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멀리까지 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이 아르논가에 갔다면 오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길로 왔을 겁니다. 해변도로로 오지 않고 그 길로 해가지고 오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발람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니 첫째 도착하자마자 아주 진짜 큰 잔치상 열어준 거죠. 거하게 대접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지금 선 곳이 어디입니까? 바알의 산당입니다. 바알 신전. 거기에서 이쪽을 봅니다. 그럼 바알 신전에서 여호와를 부르고 바알 신전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발람인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23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여기가 어딘가요? 바알 산당이에요. 바알 신을 위한 제단에 그곳 산단에다가 제단 7을 쌓고 제단을 7개나 쌓으래요. 한 개가 아니고 신을 위해서 아이고 그냥 신을 위한 제사를 거하게 바치는 거죠. 한꺼번에 7개를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전부 다 지금 어디서 하는 행동입니까? 다 바알의 산당에서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바알 신전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그러니까 평소 이 발락에게 오는 어떤 신의 이름을 발람 스스로 뭐라고 한 겁니까? 여호와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바알의 신전에서 제단을 쌓고 바알 신전에서 부르는 신이라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오시는 신이? 그게 강림한 신이? 나를 만나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 일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신이 늘 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신의 강림을 자기에게 요청하고 그 신이 그때 그에게 오는데 자기한테 임한 어떤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이 다음에 또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제단만 쌓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신을 부르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뭔지가 또 읽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이곳에서 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에게 귀신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엉뚱한 신이라고 하는 불리는 존재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냥 제외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발람이 아뢰되 내가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바알 신전에다 제단 쌓고 신께 드렸나이다 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그 신한테 하는 거죠. 평소처럼 다루고 달래고 이제 제가 저 발락에게 좀 잘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구간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자 신의 예언을 전하는 자 이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지만요. 바알의 선지자도 있고 몰락의 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신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는 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 하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지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선지자도 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뒷거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강제로 제외해 버리신 거죠, 그냥.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또 제단 7을 쌓습니다.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기 비스가 꼭대기, 비스가 산 꼭대기에는 바알 산당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산에다 일단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단 7을 쌓았어요. 제단 7만 쌓았을까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다시 어떤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이 발람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을 제어하셔 버리셨습니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꼭 우리나라 풍경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무당 불러놓고 크게 그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열심히 손을 부비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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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신굽신하면서 하고 있으면 거기 무당이 한참 춤을 추다가 갑자기 대나무가 떨리고 신이 임했다 그러면서 그냥 작두이를 타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달라져가지고 당신의 죽은 누가 조상 누가 지금 말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형식이죠 지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점술, 복술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당신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발람을 부른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막 하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여기 발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어떤 신이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발락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해가지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냥 큰 불행으로 막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신이겠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또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이번에 이제 부월산, 비스가산에서 부월산으로 옮겼어요. 또 똑같이 7제단이에요. 그런데요, 민수기 24장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보고 자기에게 임하는 신을 계속해서 여호와로 불러요. 근데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냐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서 신을 부를 때 뭘 향한 거예요? 제단 7을 쌓게 하고 거기다가 번제 제사를 바치게 하면서 뭘 한 거예요? 그가 했던 게 점수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푸닥거리죠. 신을 부르는 행위. 그걸 한 거예요. 그럼 이 발람에게 임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푸닥거리 하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분이 하나님인가요? 이 발람에게 그럼 임하는 신은 자기가 이름을 한 거죠.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 그 출애굽한 이야기를 메소포타미아에서 전해 듣군요. 아, 자기가 오는 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자. 이 도입이 시급하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오는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고 하는데 사실 귀신인 거죠. 근데 그 귀신이 얼마나 능력이 좋았던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발람의 소문이 여기 모압 땅 발락에게까지 그쪽에까지 참 대단한 그 신의 선지자가 있다 하고 소문이 난 거겠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냐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신지라. 귀신이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어하시 버렸어요. 이때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이면요. 아각보다 높다. 아각이 누구죠? 아말렉 왕이잖아요. 나중에 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그때 나왔던 이름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잖아요. 또 이 아각의 후손이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기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도래 저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발람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조조하라는 것이언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다 나라.
가라. 필요 없다. 당신을 우리나라 국사로 세워주려고 했는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든다. 당신 돌아가라. 어, 그런 거 안 해준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어떤 신이라 불리는 어떤 존재들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도 있어 보이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런 미신적인 그런 행동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도층에도 있어 보이죠? 이 발락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발락 같은 사람들 옆에 붙은 발람 같은 귀신이 임하고 있는 가짜들. 이런 사람들 많은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발람 같은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핑계대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세워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위하면 돈이라면 기꺼이 뜻을 바꾸고 그걸 위해서 돈을 위하면 무엇을 하는 사람들 발람 같은 사람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에우나의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완성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거창합니다. 그래봤자 귀신이 임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때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을 제하신 거죠. 이때는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 야곱이 나온다. 이 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발람의 연을 또 좋아해가지고 야 다윗의 별 막 이런. 그래서 그들의 국기에까지 별을 그랬죠.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 당시에 이 광야 쪽 바란광야라든지 모압 평지 이쪽에서 강력한 족속이 아말렉이었다 하는 게 보이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는 바위 위에 있도다.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게 되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가인 족속이 있나 봐요. 가인이라 불리는 족속. 우리 어, 성경에 창세기 나오는 그 가인,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도 있지만 가인이라 불리는 족속도 여기 근처에 있다 하는 게 보이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예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 기띔이 게 키프로스거든요. 이 바다의 함대예요. 지중해 함대입니다. 이 지중해 함대로 불리는 나중에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로마가 됩니다. 로마. 근데 이때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온다. 이때는 해적대거든요. 이거 모압 당시에는. 근데 그들이 아수르까지 학대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로마가 점령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자기 영토로 만들어버리는 로마 대제국을 이루게 되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곳 길로 갔더라. 둘이 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둘이 이제 결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25장 사건을
발람이 주도해서 일으켰다는 게 나중에 여기 민수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장. 여기까지는 보면 뭡니까? 24장까지는 22장 24장까지 밖에서 오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신을 움직이 저주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다른 신을 찾아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는 그 신이 진노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전략을 발람이 발락에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 그게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 음행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신전입니다. 신전에서 음행을 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어요. 이게 지금 광야 훈련이 거의 마쳐갈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제사 훈련을 하고 훈련하고 했던 38년?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이 채워져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훈련받았던 거에 실제 시험이 되겠죠. 근데 낙제를 이거 이렇게 세상에 다른 신에게 전하는 일이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하니라. 이 바알부올이 바알신이에요. 그럼 바알신들이 가서 그곳에서 발람처럼 제사하고 심지어 그 제사 의식에 음행이라고 하는 의식에 참여를 한 거죠. 이 음행은 실제 음행입니다. 여자들과 음행이에요. 신한테 바치는 행위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백성의 수령들이 이 일에 앞장선 거죠. 이 수령들이 특별히 누구냐? 여기 본문 내용 읽어보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시므온 지파예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목을 매달라고 합니다. 타민족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매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군에서 올 때 죽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울어요. 어떻게 우리 민족을, 어떻게 우리 친척을, 어떻게 우리 가족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고 울어요.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아니 하나님 앞에 해막에서 울고 있는데 뻔뻔하게 거기 미디안 여자, 모함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 보고 여자를 데리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막사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무슨 짓거리 하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 모함 여자와 음행에 눈멀어가지고 자기 막사까지 데려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 죽였답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전염병이 이스라엘 민족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염병을 후반기에 그 전에도 그러고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하필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수료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전염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비누아스 덕분에 멈췄다는 거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2만 4천 명의 대부분은 시몬 지파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수를 셀 때 이단 바로 수를 세는데 보면 시몬 지파 수가 타 지파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일으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악행을 자꾸 가져오고 이게 교회의 어떤 윤리와 질서를 갖다가 훼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뻔뻔하게도 계속해서 지속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며 시므온 지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족장의 딸이에요. 이 고스비도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은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 고스비 사건 유혹,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의 유혹 사건은 사실은 뒤에 꾸민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가 저는 교회 안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밖에서 오는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으십니다. 근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 여기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유혹은 철저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유혹을 자꾸 받아들이고 유혹이 자꾸 교회 안에 스며들면 사탄의 유혹이, 귀신의 유혹이 자꾸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면 교회는 마침내 큰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네,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을 향한 행위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가장 큰 다른 신을 향한 행위는 신약성에서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해요. 탐심, 욕심입니다. 욕심을 따라 그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추스려서 우리의 길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보호하신 걸음에 우리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